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마 온 세계에 이제 있는 교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역시 이제 같은 성경 기절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건데 이게 참 독특하게 사실 19절서부터로 이제 교회가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국어 시간에 문답 나누기 19절서부터 나누면 이거 뭐 100% 틀릴 이제 문답 나누기고 당연히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에는 사환들아 또는 어떤 하인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고대 사회의 뭐 사환 하인이 결국 노예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집종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환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죠. 집종 여러분 매우 두려워하며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번역엔 아름답다고 많이 번역한 것이 이제 사실 원문에는 은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예 직역을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뜻을 살려서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하나의 그 징표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또 그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덕이 된다고 할까? 뭐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8절을 뺐을까? 28절까지 읽다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등장해서 그런가? 마치 그 노예 제도를 성경이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절이라서 물론 뭐 그것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해서 뺐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성경의 본 뜻도 그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나누자고 한 그 본래 뜻을 이제 달성할 수가 없어서 아마 18절을 빼고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크게 보자면 하나의 권고입니다. 권고. 그런데 이 권고가 이렇게
뭐 조금 너그럽고 사리에 맞는 주인을 둔 노예가 아니라 아주 못된 그 주인을 둔 노예를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이제 주는 권고인 건 틀림없는데, 오늘 이 땅에 이런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의미의 노예는 더 이상 없죠. 그러나 주인에게 고통을 받건 또는 어처구니없이 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주인에게 고통을 받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19절에 말한 것처럼 부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쉽게 우리 적용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못된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고약한 상사, 뭐 직장 상사뿐이겠습니까? 고약한 동료도 있을 수가 있죠. 네, 뭐 그 사람은 자칫 고약하지 않아도 가끔씩 이렇게 남의 이제 복장을 긁어놓는 고약한 짓을 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꼭 일터에서뿐이겠습니까? 고약한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하게 구는 이웃.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거짓 매일 어떤 분들은 한두 번씩 보게 될지 모르지만 운전하다가도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충돌 사고로도 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는 주차하는 거 갖고도 이제 싸울 수가 있고, 차선 바꾸는 거, 끼어드는 거, 온갖 걸 가지고 이제 오죽하면은 운전 상대편이 틀림없이 얌체 짓을 했는데 따지다가 이쪽이 이제 너무 억울해서 울어대는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참 자주 벌어지지는 않고 자주 벌어져도 안 되겠지만 우리 더 가까이에서 있는 거는 우리가 대개 다 부모들이니까 가끔씩 이 고약하게 구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은 뭐냐?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크게 보복하지 말라. 이것은 제일 이제 뚜렷이 나타낸 것은 말하자면 23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노예제도가 그거는 정당한 거니까 그걸 바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그 고정된 매뉴얼 이것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내가 고통을 당해서도 그렇지만 고치지 않으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말라.
그 대신 참아라 이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일이다.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을 이제 말을 하는데 가장 크게는 24절에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는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다가 담당하셨다. 지셨다. 저는 이것이 참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참 그 생각하기가 싫은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싫은 주제니 많지 또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살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어렸을 때 어디 시장에 식당에 가도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 식당에 왜 그런 표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밥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화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원리, 이게 원리인데요. 원리인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원리입니다. 무시하고 싶은 원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는데 이걸 오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조금 좀 바꿔보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뜻으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매일 수가 있다. 참고 견디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고 견디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의 열매가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사실 채찍에 맞았다고 했는데 그냥 상처입니다. 그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서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참으면 그에게 나음이 일어난다. 힐링이 일어난다. 이게 참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원리인데 참 고통스러운 원리죠. 제가 이것과 대조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결사라는 거 있잖아요. 해결사. 뭐 빚을 때 먹혔는데 받을 길이 없으면 해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결사.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그 문제가 초래하는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어떤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담당함이 없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뭐 좀 더 좋은 방법을 내서 뭐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내면 그때 비로소 나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음, 힐링, 치유가 일어난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는다고 했는데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나를 부당하게 괴롭힌, 또 지금도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를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반드시 그 어떤 어리석은 짓 때문에 뭐가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으로 생겨나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참음으로 견뎌낼 몫은 그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상처도 역시 부모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죄 때문에 매를 맞아 상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나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온유한 말로, 보복하지 않고요, 온유한 말로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어떤 말과 방법으로 타이르려고 하면은 많이, 그리고 번번이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멍이 들 수도 있죠. 심지어 때때로 울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담당해라. 이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데는 얻어내는 게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서 여겨지는 것이고, 그 참다는 그 자체가. 둘째는 참음으로 비로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 외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보복하는 대신 참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그런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복해버리는 거죠. 또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 같은 일들,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 그러나 이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부당한 고통, 억울한 고통을 겪을 때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1절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신 주님, 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본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우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치유라도 곳곳에 일어나는 복된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반역된 마음만 있을 때도 바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달리심으로 저희들에게는 생명과 나음이 생겨난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을 새롭게 생각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이 길은 좁고 험할지라도 생명에 이르고 또 치유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길인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속 생각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